구약성경 290면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목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도자가 반드시 금해야 할 주의사항 세 가지를 언급하며 그것을 적어서 항상 보이는 곳에 두고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실천해야 할 실천 제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세 가지는 지금의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기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남자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사임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자 문제와 돈 문제라고 합니다. 왕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만 의지하라는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자신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집니다.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서 담임 목회를 4년 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니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결국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간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제사장 및 레위인의 규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한 일에 종사했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파트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직접 관장했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은 성소와 관련된 일이나 성막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 레위인에게 하나님은 세속적 재산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게 되면 세속적인 것이 끄는 힘이 크기에 레위인이 나아갈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지 눈을 돌리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레위인을 지금의 목회자로 치환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하겠습니다. 신정 국가에서의 레위인의 지위와 세속 국가에서의 목회자의 지위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레위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만 관리하면 됐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과 관계하거나 그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목회자는 예배 집례와 설교 같은 일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이 목양에 관한 일,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예배 집례를 잘할지라도 목양이 안 되면 사역을 오래 지속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이 많은 것과 레위인의 직무 성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면 목회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많이 오면 교만하여 어깨에 힘들어가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은 거의 연예인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본인도 담임 목사 만나는 것이 일반 성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 때 화면을 통해 얼굴 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지금 목회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른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많은 교회 목회자는 사역을 하면서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서울에 사역할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거제에서 사역하는 분들, 목사님들을 보는데 열의 7에서 8분은 다른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 맡기고 목회에 집중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전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이스라엘의 레위인을 예로 들면서 지금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목회만 집중하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이라도 맞는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 마음의 중심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도전도 해보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라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을 믿고 본인의 의지대로 도전을 하되 타인은 왜 그렇게 사냐고 강요하거나 또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배분하는 부위가 언급되는데 이 부위가 단순한 부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먼저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나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앞다리는 전통적으로 힘, 능력, 봉사를 상징하며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을 위해 힘과 수고를 다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중보자 역할을 수행할 때 봉사의 수고와 능력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두 볼은 얼굴과 말, 교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사역과 교훈의 책임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교통의 역할을 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는 내면, 생각, 감정을 상징하므로 제사장이 겉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며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수확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양털을 주게 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첫 생산물이라는 것은 처음 생산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둔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레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레인에게 취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레인에게 곡식과 포도주, 기름 등 농작물과 양털을 주는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옷을 지을 수 있게 양털을 준 것이고 기름과 곡식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첫 소산물을 저희 목회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레인을 이렇게 챙기시는 것일까요?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막중한 책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삶도 그에게 맞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된 목회자라면 말입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는 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에서 사역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목회자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목회자 사례비로는 집을 살 수가 없으니 기업이 없고 사역지를 따라 옮기다 보니 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부르심을 따라 사역지를 옮기다 보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르러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역을 하면서 참 이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역을 안 했다면 제가 거제에 내려올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실 최 목사님도 서울에서 몽골로 그리고 여수로 이제는 거제로 오시니 참 파란만장하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어디든 가려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역자는 뒷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갈 길을 잘라야만 사역의 진정성이 담보된다 하겠습니다. 6절 이하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이시니 세상의 기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의미는 세상에 눈을 주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하나님은 레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그리고 잘 곳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한 곳에도 하나님이 일할 곳을 책임져 주시니 주만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인도함 따라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목회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위로와 그 만족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